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가는 귀한 공권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불법과 제약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 빈번하고 있는 묻지마 폭력 사태를 잘 예방하고 잘 진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권력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시고 이 성도들끼리도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게 하시며 이웃과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순죽하게 취득하게 하시고 취업을 위한 모든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기업을 잘 선정하게 하시고 면접도 잘 보고
취업 정보도 잘 얻어서 원하는 모든 기업에 잘 취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의 구어져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하는 완공하는 내용이 2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과정들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그 숱한 방해 공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도 숱한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쭉 밤에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러한 공사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 공작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일으키고 또한 그들의 방해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 막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에는 외부적인 대외적인 그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한 난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5장에는 이 유다 민족들의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수탈을 당하고 그들이 원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즉 5장에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난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은 외부적인 그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한 난관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는 내부적인 난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내적인 난관 가운데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쭉 이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성벽을 중수해 나간다는 내용이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던 3장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3장의 내용에서는 성벽을 중수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에 문짝은 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벽 문짝을 딱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방해꾼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해 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6장입니다. 그 6장의 암살 음모를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문짝을 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내용이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6장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완공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장은 그 방해꾼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해 공작을 이겨내는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펼쳤는지 그 방해 공작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 그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방해했습니다. 먼저 호론 사람 산발랏이 성이 건축해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는데, 뭐라고 비웃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구인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동부 쪽인데 아수리에서 멸망당하면서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인들하고는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유다인의 원수인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 가가지고는 그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아니 힘도 없으면서 무슨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그래? 여기서 무슨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무슨 성벽을 공사를 끝내기라도 할 건가? 성벽이 다 불타버려서 돌도 없는데 뭘로 성벽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대놓고 조롱하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원수들 들으라고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빈정거리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술 더 떠가지고 거들게 되는데, 뭐라고 거들었는지 우리 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이고 쟤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보니까 아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면서 계속 빈정대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게 되면 사탄마귀는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 갈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노아를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동조하면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발랏도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그것도 꼭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대놓고 조롱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조롱하면서 폄하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 방법이 바로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들으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서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웃음거리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또는 일터나 교회에서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으로 아무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비웃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그 사람과 다투거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사탄 마귀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서로 이간질시켜서 마찰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바라옵기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마찰거리를 만들어가는 어둠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방해 공작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 같이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성벽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음 꾀에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처럼 막 방해를 하면서 조롱하고 했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성벽 공사를 이어가게 되자 그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힘이 분노하면서 야 우리 다 같이 쳐들어가 가지고 저 놈들 요란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의 공사를 중단시키자고 그렇게 군사적인 위협으로 꾀한 것입니다. 즉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 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중단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는 이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리 그런 것으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때로는 무슨 용역을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코지를 해서 겁을 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가만히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부흥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조롱하고 비웃고 물리적인 위협이나 방해 공작을 펼쳐서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대놓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위협과 방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또는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또는 겁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같이 맞서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저들이 방해하고 있는데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저들이 주를 노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기분 나쁘지만 화도 나지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무턱대고 같이 맞서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거룩한 분노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들과 싸워서 진정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방비 태세를 잘 갖추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실하고 있는데 누군가 방해한다고 해서 같이 맞서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이 영적인 방비 태세를 잘 갖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을 내며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즉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한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소위 말하면 경비병을 쫙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워서 주야로 방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방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조금 더 위협을 강화하게 되자 이제는 파수꾼들에게만 그걸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까지 갖추면서 제대로 무장을 하며 방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던 일꾼들까지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허리춤에는 칼까지 차고는 철저하게 방비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그들이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면 제대로 방어하려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잘 갖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아예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는 그냥 넉넉고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방비하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넉넉고 있다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겠지 하고는 그냥 넉넉고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사탄 마귀에게 그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고 날마다 방비 태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준비 태세를 통해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의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승리교회를 어지럽히고 조롱하고 비웃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막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이나 사입이 안티크리스천들의 조직적인 공격에도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 승리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방비 태세를 잘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어둠의 공격을 너끈히 잘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을 든든히 완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려는 어둠의 공격 앞에서 우리 승리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대고 위협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떤 어둠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 창궐하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안티크리스천들의 공격에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일치 단결하여 영적인 방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공격도 너끈히 막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둠의 영의 조롱과 물리적인 위협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방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기도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며 간절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공격과 이간질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자손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의 명가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서 승리교회를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영적인 선봉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설령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태풍 카눈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트럭을 넘어뜨려 버릴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동부가 여름 수련을 하게 되는데 수련을 하는데 태풍이 지장이 있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중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